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날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햇빛 가운데 따뜻한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죽으셨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붙들면서 저희들이 더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전화가 많이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모든 당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정하느라고 그 설문조사처럼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한다고 보내는 것도 있고 또 후보 개인이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는 전화 문자도 있고 해가지고 요 한 몇 주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들 선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귀찮아도 이해하고 그리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해량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은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라는 넉넉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 정치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까지 좀 여유를 가지고 배려를 해줬는데도 과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나 라는 데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대 때도 의문이었고요, 30대 때도 의문이었고요, 지금도 의문이에요. 언제나 항상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종류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시위도 하고 선거를 이쪽을 찍었다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저놈이 때려주길 나쁜 놈이냐 이놈이 때려주길 나쁜 놈이냐, 중간에 정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서로를 악마시하면서 저놈이 되는 걸 막으려면 내가 못났어도 나를 뽑아줘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 정치가 증오의 정치가 됐다. 더 잘하자는 게 아니라 더 못하는 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을 해도 쉽지 않은데 일은 생각조차 못하는 시대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구가 1000만 명 넘어가는 나라,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나라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10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작은 나라들은 그럭저럭 버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1000만 명만 넘으면 여지없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답답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면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누가 후보되느냐 갖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자, 근데 거기서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서로 뭘 잘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들떨어지고 나쁜 놈인가를 갖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영국이 옛날에 그 브렉시트라고 그 유럽연합 탈퇴하겠다고 했던 그 시점을 되돌아보면 자, 뭔가를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바본가를 경쟁하는 상황이 돼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선진국 모두가 거의 모두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우리는 우리나라만 보고 답답해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왜 못 사는 나라, 교육을 못 받는 나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더 국민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먹고 무언가 잘 해온 나라들이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중에 의미심장한 결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기대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80년대를 살아갔던 그때 한참 일하시던 세대분들은 내가 일을 해서 대접받는 일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단순히 20대뿐만이 아니라 30대를 넘어 40대까지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기를 포기하고 심지어 이제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연애조차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 국민소득은 한 7배, 8배쯤 올랐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때보다. 나라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이제는 선진국 대접도 받게 됐는데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그때보다 훨씬 무거워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1인당 국민소득 5,000불하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자 5,000불이면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년에 600만 원, 700만 원 벌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미끄러져가지고 3만 3천 불쯤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4천만 원을 벌어야 내가 그래도 1인분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1인분, 나 혼자가 아니라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 남편, 부인, 애도 다 계산해서 내긴 숫자거든요. 3인 가족만 돼도 1억 2천만 원 연봉을 받아야 그럭저럭 1인분을 하는 가족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3인 가정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진 않겠지만 거의 95% 이상은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숫자로 나타나는 통계와 내가 실제 살아가는 현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스스로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내가 더 해야, 더 잘해야, 더 성공해야 하는 부담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노력하지만 요즘 애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젊은 세대들 2잡도 모자라서 3잡도 뛰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 나름 잘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 간격을 따라잡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데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급되고 SNS가 보급되면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누군가는 되게 휘황찬란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거를 자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좀 이제 지식이 있는 분들은 비웃었어요. 무엇을 비웃었냐면은 설정상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 그 아들과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일하는 가난한 집 딸, 그런 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대부분 재벌가는 그
그 날카로운 분위기에 그 형제 간의 그 재산을 둘러싸고 치고받고, 그래서 이 재벌가 아들은 잘생기고 능력도 있지만 그 정없는 그런 모습에 막 나름 이렇게 날카롭게 살다가 그 가정적이고 가난하지만 가정적이고 따스한 환경에서 성장한 이 어떤 그 여성분의 그 따뜻한 마음 혹은 뭐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 밝은 모습 이런 거에 반해가지고 그 어떤 계급의 차를 극복한다, 이런 레파토리 많이 보셨잖아요. 자, 근데 그 가난한 집, 그 가족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온 가족이 꼭 큰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을 내보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한옥집, 보통 한옥집이에요. 부잣집은 양옥집이고 가난한 집은 꼭 한옥집 배경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청마루에 큰 상, 우리 명절 때나 쓰는 상 2개 정도 이어놓고 한 10명쯤 되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장면. 자, 이게 가난한 집일까요? 아니죠. 가난한 집으로 설정은 돼 있지만 실제로 서울에서 그런 큰 한옥에 10명쯤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대청마루를 가진 집이라고 하면 물경 뭐 10억 단위 이상을 넘어갈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도 제가 신방과 막 갔을 90년대부터도 그런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친다고 좀 드라마 만들 때 똑바로 만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자, 드라마에서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때요? 화면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 100배 부자거든요. 야, 그러면 세상에서는 저것도 가난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난 도대체, 자, 이런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내가 평범한 거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이, 아니 가난한 집이 사실 부잣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나온 재벌집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때도 실제 현실과 괴리되는 TV에서 보이는 모습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드라마 정도에서나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는 넘어서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나는 이 꼴인데 쟤는 저렇게, 그리고 그게 남이면 괜찮아요. 재벌이 잘 산다? 괜찮아요. 연예인이 잘 산다? 괜찮아요. 왜? 그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보통 인스타를 보면 누구 거 보게 되죠? 유명인 것도 보지만 자기 친구들 걸 보게 돼요. 분명 얘랑 나랑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비슷하게 했고 뭔가 다 비슷한 것 같았는데 인스타에서 보이는 걔의 모습은 되게 휘황찬란해 보이고 나의 현실은 어렵죠. 자,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스타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남한테 보여줄 만한 고르고 골라서 올린 거잖아요. 그 장면, 장소도 고르고 고른 거고 거기서 사진을 수백 장 찍은 다음에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올린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평균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극히 예외적인 부분일 텐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낙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이 높아진 걸 넘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이 세상 한 번 태어나서 살아갔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려면 이만큼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나의 여건과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삶. 그래서 객관적으로야 예전보다 훨씬 부유하고 훨씬 여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무겁고,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고 잘 살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배격하는 걸 넘어서 악마화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잘 산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더 잘 살게 되는 거 맞지만 그만큼 마음의 짐과 세상의 압력 속에서 힘들어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가?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나 후진국에 사는 사람이나 현대에 사는 사람이나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자기의 여건에 따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인들, 오늘 빌립보서의 1차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보다 10배, 100배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악마화했어요. 거부했어요. 배격했어요. 지금 여권, 야권이 서로를 욕하는 거,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거센 공격이 들어오고, 그때의 공격은 말로 하는 공격이 아니라 칼이 날라오는 공격이었습니다. 당연히 당하는 입장에서, 소수파 입장에서는 더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조차도 너네는 이상해, 너네는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시선으로 계속 교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물어 솟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그때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자, 그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그 지혜를 듣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꾸려가 볼 수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살짝 교만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을 잘 믿으라, 서로 사랑하라, 이 정도는 괜찮은데 나를 본받으라,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던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 주셨어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사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죠?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 빌립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바울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래서 처음으로 정착해서 선교했던 교회가 빌립보 아닙니까?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바울을 끌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구원의 핵심이라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멸망한단 말이야? 내가 망한단 말이야? 만약 그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대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믿는가 보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너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는 그 얘기를 듣고 어이쿠 하고 놀랄 거고, 누구는 뭔 소리야 할 거고. 자,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중간에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선택하셨고 누군가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의 기본 상태는 멸망받아 마땅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을 끄집어 올리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선택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선택된 자들을 밝히 조명했고, 옛날에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는 선택되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분리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죠. 자, 근데 바울이 입으로만 떠들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로 가르쳤고 글로도 전했지만 무엇보다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란 얘기는 내가 잘났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내가 여태까지 삶으로 가르쳐왔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나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주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선택되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 무언가 달라야 될 텐데 그 다른 삶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이 이미 가르치고 보여준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것들을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한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바로 알고 나처럼 바로 믿고 나처럼 바로 행하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빌립보 성도님들의 또 우리들의 모델로 사용해 주셨으니 보고 배워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자, 자녀분들 키워보시면 선의로 부모가 가르친다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요? 안 하나요? 하면 고맙고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 애틋하게 삶으로 가르쳤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당연히 그걸 100% 흡수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아예 못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지도 못했겠지만 일단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3단계 예수님을 믿느냐 그리고 내가 성별되었음을 확신하느냐 그리고 성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1단계는 됐어도 2단계 아리까리하고 3단계가 안 되는 분은 허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물로 간절하게 내가 예전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보여줬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제발 좀 알아듣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다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노력의 핵심이 뭐냐? 그 알아야 될 것의 핵심이 뭐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는 땅에다 시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자, 이게 결론에 가까운 거예요. 자,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부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해요. 배. 이 배예요. 둥둥 떠다니는 배 아니고 과일 배 아니고 이 배예요. 자, 이 배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먹을 게 풍성하고 그래서 저처럼 뚱뚱해가지고 이게 문제인 사람도 많지만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절박한 문제였거든요. 과거로 가면 갈수록 먹는 문제가 인생의 모든 욕구 중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아주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자, 근데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뭘까요? 옛날에 몰렉인가라는 우상한테는 자식을 태워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나 좀 복 좀 받게, 복 좀 주시라고 했다잖아요. 자, 우상 숭배의 그 우상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랑 거래하겠다.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10배, 100배, 1000배 이자 쳐가지고 나한테 갚아달라. 자, 우상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자, 섬긴다라는 거는 그분이 나보다 높은 분인 걸 인정해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는 진짜 섬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수평적 관계예요. 거래가 가능한 관계. 그 거래의 방법이 휘황찬란하죠.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바이어가 계약을 달라고 술도 먹이고 선물도 사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내가 앞에서 설설 기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너를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네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득을 얻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배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이게 진리니 이게 도리니 이게 신에 대한 어떤 경건이니 온갖 걸로 포장하지만 너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상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아니라 정확히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겠어요? 안 가리겠어요? 자, 그때 누가 더 부자가 되겠죠? 악독한 사람이 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 얼마나 호요식하고 잘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이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얼마나 악독하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잘 사는 것과 그 사람이 악독하게 살아온 게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라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을 많이 행할수록 그들이 생각하는 이게 성공한 삶이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커져가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판받을 그날 더더욱 나의 발목을 붙잡을 짐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 세상에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면서 오히려 성공했다고 하면서 더 많은 행을 행한 사람들의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시선을 땅으로 보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이익에 두는 사람은 그 결과가 멸망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해 보일지언정 그 내면은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20절 21절에 보면 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하늘에, 시선이 하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거는 자, 내 소속을 의미합니다. 자, 굳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반대로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게 직접적으로 될 거잖아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건 뭐냐면 자, 땅의 일을, 나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분명히 다른 정반대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시선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의미 하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근데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권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예 더 정확히 법적으로 말하면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한국인입니다. 한국에 태어났어도 미국은 태어나면 미국인인데 한국은 좀 달라요. 근데 아무튼 자, 한국에서 이 시대에는 그냥 한국에서 한국인 엄마 아빠 태어나면 내가 한국인인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게 그렇게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로마 제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지금 뭐 역사자들부터 한 3천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예상이 돼요. 이 3천만 명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한 줌이에요. 그래서 시민권이 있다 없다 그 자체가 특권이 있다, 선택된 사람이다와 그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구별됩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자, 단순히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이란 표현은 이 모든 걸 압축합니다. 땅의 일,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늘, 이거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라는 한 가지 관점,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땅에 두면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선진국들이 앓고 있는 병들의 핵심이 뭐죠? 사람들이 시선을 땅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시선을 땅에 두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문제의 원인이 시선을 땅으로 두는 거에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해결책으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으로 가 있으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자, 일단 시선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부터 온전히 깨달을 때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땅 유한합니다. 여기서 고생을 하던 평안을 누리던 100년이에요.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쳐도 120년입니다. 자, 짧아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삶, 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까지 표현한다면 내세에서의 삶은 장구합니다. 자,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고생하시고 하나님 곁에 하늘나라에서 오래오래 평안히 사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시고 즐겁고 인간적인 복락을 다 누리시고 나중에 망하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큽니다.
이 현실의 삶은 어때요? 눈에 보입니다.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야. 그래도 천국 가면 돼. 지금 몸이 좀 아프고 지금 좀 고생하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자, 머리로 다 알아요. 자, 근데 옆에서 가만둡니까? 안 둡니까? 안 둬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왜 그렇게 아파? 그러면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참 애매하잖아요. 자, 나의 스스로가 제대로 알고 중심을 잡는 것도 어렵지만 자, 그걸 알지 못하는 세상에 꼭 악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조차도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을 흔들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절대적인 진리를 알 능력이 없고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장님 코끼리 더듬어 가듯이 알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알지만 안다고 해서 그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뭔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일수록 거기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세상에 풍파에 휩쓸려 나가기 쉬워요. 그런 면에서는 몇백 년 전에 농촌 사회를 살아갔던 그 선대들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 유혹이 적었을 거예요. 늘 똑같은 삶이니까.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신앙인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요. 아이러니하게 믿음으로 성장한 나라가 성장하고 나면 믿음이 사라지는 일. 성경의 이스라엘 보시면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겠죠. 그게 성경에만 담겨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왜? 경험적인 존재. 주변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게 나의 한계일지라도 거기에 굴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 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면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를 본받으라. 그럼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그 복음과 나의 현실 속에서 아직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헷갈려하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옆에서 그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싸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택된 자로서 나의 확신이 있을 때 이제 그 선택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법까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바울, 내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분께서 나를 구하셨음을 절절히 느끼고 있고 이제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까지 고민할 만큼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고개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건 목이 아파요.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주변의 분들에게 자, 늘은 아닐지라도 거기까지 못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하늘 소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가끔 불안할 때가 있고 헷갈릴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의 파고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그 땅의 일에 끌려 들어갑니다. 내가 서서 본분에 맞는 삶,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은 차지하고 내 스스로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맨 마지막 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마저 해주실 것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자, 왜 이 말씀까지 하실까요?
자, 원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 못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모자란 것은 모자란 대로 나머지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까지 믿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도덕적인 개념, 의무적인 개념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에 그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을 어디 두느냐, 시선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고생을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 세상에 작은 것들에 붙들리지 마시고 선택된 자로서 감사하며 선택된 자답게 살아내며 선택된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의 일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더더욱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어 그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를 먼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열심히 싸워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